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 새날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선하신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2025년 7월 11일 금요일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볼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6월절 저녁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애굽 땅의 사람들과 짐승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의 목숨을 빼앗아 갈 때도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하셨다고 전해주지요. 시편 18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구원의 산성이고 반석이고 방패라고 고백을 하고 사망의 줄이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이르렀으며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고 노래합니다. 조금 더 성경을 넘겨서 다니엘서를 보면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신약으로 와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고난의 순간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모습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제 묵상한 계시록 6장에서는 6개의 인이 이미 떼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6째 인이 떼어졌을 때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말려지고
산과 섬이 옮겨지는 끔찍한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권세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이 두려워서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고 말하지요. 아무도 견딜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장은 이 하나님의 심판 때에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데, 6번째 인이 떼어지고 난 후에 7번째 인을 떼는 이야기가 바로 이어져야 하는데, 오늘 7장 이 본문의 이야기가 마치 연극의 막간같이 중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는 장면이고, 9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여기 바람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 세상에 내리는 재앙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바람을 지금 붙잡으라고 하시죠. 그럼 붙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치기 전까지는 심판과 재앙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잡고 있게 한다는 것이죠.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은 출애굽기의 유월절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모두 안전했습니다. 이는 단지 겉으로 어떤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고, 마치 애굽에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심판 중에 구원의 표지입니다. 이마에 인을 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인을 치기까지 바람을 불지 않게 하는 것은 섬세하고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친 사람들의 수는 14만 4천입니다. 역시 이 숫자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 전체, 곧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뜻합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선언입니다. 두 번째 부분인 9절부터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다는 놀라운 경배와 찬양의 고백입니다. 이들은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이지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옷을 씻은 사람들이라고 말해줍니다. 박해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길을 따랐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정결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들, 교회이지요.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정결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광야에 내리쬐는 해같이 뜨거운 가운데서도 상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들으며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교회는, 성도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격려를 얻었을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임할 때 자신들을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손이 여기 있고 함께 하신다는 참으로 복된 소식으로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서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래전에 청년들과 수련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름철이라 네 군데로 한 7, 80명씩 각각 흩어진 청년들이 밭일도 하고, 또 지역교회에서 성경학교도 하고, 또 마을의 보수 작업들도 하고, 또
또 마을 전도도 하면서 여러 날을 보내었습니다. 각 마을들을 돌아보니 청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하고 또 논에 빠지고 축대를 쌓고 아이들에게 율동을 가르치고 동네 사람들에게, 동네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들에겐 거절당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냉수를 얻어 마시면서 땀 흘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오후에 모두 한 곳에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고 저녁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다시 만난 기쁨과 또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에 대한 이야기, 복음을 전하면서 얻은 기쁨과 또 때로 거절당했던 그 마음 아팠던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정말로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오래오래 기도하였습니다. 3시간은 집회 시간이 훌쩍 넘어갔던 기억이 나고 그 밤의 자리가 아직도 또렷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침내 가서 서게 되는 자리, 온 마음이 벅차오르는 감격과 감동, 경외감과 거룩함,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의 고백과 찬양이 퍼지는 그 자리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런 그날을 맞이하기까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사랑과 헌신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어린 양을 따르는 삶, 그 길은 생명수샘으로, 위로와 회복으로, 생명의 영원함으로 인도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불기 전에 자신의 백성들을 인치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곳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에 있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영원하고 참되며 빼앗길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누리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죽으셨으나 살아나셨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맞이해 주실 것을 또한 신뢰합니다. 인들이 떼어지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에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약속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땅끝 내 모퉁이의 바람을 잡으시고 미리 인치시고 마침내 감격스러운 영광의 예배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이끄는 길을 오롯이 따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카자흐스탄 위구르 단기 선교팀과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예배하신 손길을 누리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능력의 두 손으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하고 상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은혜를 주시고 회복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더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소망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